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유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계가 독수리가 그 집을 덮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저희들이 바로 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때에 걸어가고 달려가도 이 피곤치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거하는 자의 안위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이 택한 백성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 노가 쉬고 그 위안과 기쁨을 얻고 안고 감사 생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쁨과 평안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안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류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구원이십니다. 또 우리의 의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궁급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차의 힘을 큰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고 신뢰하면 큰 힘을 얻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입니다.
묻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시고 노래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또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이 짐을 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중심 내용입니다. 구원의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물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이 젖을 대하는 것처럼 또 목마른 사슴이 또 쉬는 물을 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꿀송이로 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귀하게 여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또 우리가 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러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바로 한 날 한 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주십니다. 그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삶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이 무궁무진하게 이 생명의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또 찾아내서 먹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 찾아 먹고 생명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물을 무하시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나오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눠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로는 믿음 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바로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복도 다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특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와 같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만국 가운데서 선포해야 합니다. 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송하였던 거죠. 애굽에서 또 가나안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고 또 권고하여 주시고 또 다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선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은 성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6절에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온의 검이는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 중에 크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